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는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이 세력이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네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기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배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인가, 혹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고,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람과 달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원래 이것이 없으면 사람됨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 사람답게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셨다. 친수. 친히 손으로 써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쓴 것,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써주신 직접. 왜? 이것이 있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절대로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세상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출애굽기 10장에 20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써 주신 겁니다. 친히.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열 가지를 다 범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우리는 뭔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사울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도 하지 않은 일을 다윗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 오늘 우리 인간의 실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십계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십계명의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부터 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외 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이라는 것에는 아내, 자녀, 가축, 소유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이웃의 집. 이것을 깨면서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다윗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그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선 반드시 이 십계명이 회복돼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팔, 팔계명을 범하게 되죠. 도둑질을 합니다. 그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질을 하죠.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 간음을 하게 되죠. 순식간에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늘
우리가 여기에 무너질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다윗은 근데 그 여인이 부정한 것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즉, 그 여자들이 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가급적이면 임신이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며 그 여인을 범하였는데 임신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전하게 되자 오늘 9절,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우리아와 아내가 잠자리를 갖게 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그 행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오늘 11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아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여호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왕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왕은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은 그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있는데 그는 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지금 없습니다. 왜?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깨우시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이 타락을 막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십계명의 뚝을 십계명의 울타리를 깨트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다윗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장 15절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서 죽게 하라. 결국에는 육계명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깨트린 아들을 둔 부모가 제대로 된 공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가까이 있었다라는 건 밧세바와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아이도벨이라면 이들은 그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오계명이 당연히 깨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다윗의 거짓을 입증하기 위한 이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대로 다 진행된 후에 그는 결국 27절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애도하는 기간이 끝납니다. 우리아가 죽었고 그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아내는 거짓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진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웁니다. 진짜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우리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이 애도하는 기간이 안식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자기 충신의 아내를 거두어들이고 그 가정을 보살피는 선한 왕의 모습으로 아주 선한 왕의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선한 행동을 선행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왕의 모습으로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하였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그것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가 자기의 선한 왕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악.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뛰어놀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그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십계명을 다 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게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십계명을 다 범하게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왕으로 있지 않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무너짐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십계명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되는데 너가 지금 너 자신이 왕이 되어서 너 자신이 왕으로 자리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위에서부터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위에서부터.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종교적인 예배는 계속 드리죠.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11장 본문에서 단 한 번도 다윗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예배는 아무리 드렸어도 제사를 1000마리를 드리던 100마리를 드리던 양을 잡아 드렸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도 다시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유일한 신으로 있지 않고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틈타고 반드시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일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영적인 진정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노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무너진 것이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슬픕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까? 그 모든 것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 이 무너진 십계명이 하나님이 친히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무너진 십계명이 우리 가정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 안에 이 십계명이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사탄의 계략을 오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은 다시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신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게 나를 위해서 세워졌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없으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모든 것들, 망령때 이르는 일컬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해야 되죠. 우리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안식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면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부모와 내 주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말로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내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간음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과 생각과 말로 도적질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이 잘 되는 게 너무나 배가 아파서 내 이웃이 잘 되는 게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내가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가족을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한 것은 없는지 오늘 돌아보며 이 무너진 십계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사탄은 뚫고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모든 방해로부터. 결국 사탄에 의하여 다윗은 처참한 지경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자기는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여. 이제 내일 우리가 그 다윗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뚫려진,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오.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사실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오히려 충성되게 사람됨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면서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억울하게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는 것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뭐냐? 하나님은 결국 이 우리아를 예수님의 족보에 남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시며 우리아를 기억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온전히 행했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억울하게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생각하십니다.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것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이 우리아를 끝까지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오늘 두고 있는지 돌아보면 내 주변 가운데 혹 억울한 죽음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억울하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며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십계명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